인터넷 뉴스를 찾아보는데 의미 있고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세계 최고령 81세 여인 철인 3종 경기를 완수했다라는 제목입니다. 1945년생인 나탈리라는 한 여성분이요, 11월 11일 날 아이언맨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16시간 45분 26초에 모든 과정을 완수했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매년 하와이 코나에서는요, 바다에서 3.86km, 어마어마한 거리 아니겠어요? 미터가 아니라 킬로미터입니다. 3.86km를 수영을 하고요, 그리고 자전거로 180km를 운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라톤 경기 42.195를 완수하는 철인 3종 경기가 열린다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할 수 없다라는 그 자리에 82세 된 한 여인이요, 결승선을 통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경기를 마친 후에 나탈리는요, 수분 공급과 에너지 보충이 잘 됐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페이스 조절을 잘 해갖고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여인이요, 젊었을 때부터 운동선수여서 체력이 좋았느냐? 아닙니다. 일반적인 생활을 하였고 운동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운동선수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히요, 어느 날 철인 3종 경기를 하고 싶어서 59세가 되었을 때 처음 수영을 배웠다고 하니 여러분보다 훨씬 늦게 수영을 배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고령 여인이 완주하여 기네스북에 등극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인터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정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열정에는 나이가 필요치 않습니다 라고 말을 남겼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또 다른 예입니다. 인생은 60부터 라고 하는 말을 실천했던 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다시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늦게 마음을 먹고 60대 중반부터 경영학 박사학위를 도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찾아간 대학들마다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고, 못한다고,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계속하여 공부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문의를 드렸고 한 대학교에서 각서를 쓰면 허락하겠다라고 한 각서가 뭐냐, 학교 방침에 따라 따라오지 못할 경우에는 중도 쉬게 될지라도 학교에다가 아무런 고소나 고발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각서를 작성하였고 그가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날부터 친구들과 회식을 끊었습니다. 골프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학업을 열중하였고 한 번도 지각하지도 않았고 결석도 휴학도 없이 3년의 모든 과정을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배움에는 결코 지각이 없습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던 사람이 원풍물산의 이원기 회장이라는 분입니다. 그는 대학교를 마치고 40년 만에 다시 공부하여 그런 영광된 학위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무언가 결정을 하고 결단을 내리고 시작한다라고 하면요, 나이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한다고, 안 된다라는 스스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전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어떤 열정을 활용하기보다 믿음의 방법으로 그렇게 열정을 쏟아내는 것은 어떠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열정과 믿음의 뜨거움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더 도전할 수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런 열정이 솟아나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찬양 한 곡 부르고 같이 한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가 열심히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열정을 여러분들에게 솟아낼 것이고 믿음의 길을 걸을 줄 믿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아. 힘차게 박수.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찬양 성가대가 박수를 안 치네. 자, 성가대만 합시다. 성가대만 우리 박수 치면서 1절 찬양합시다. 성가대만 같이 찬양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흘 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김장 봉사를 하였습니다. 30여 분의 성도들이 이틀 동안 고생하면서 맛있고 그리고 귀한 김장 봉사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연세들이 드시면서 김장 봉사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충성하는 모든 분들이 참 고생하면서 귀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김장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김장 봉사하는 날까지 배추가 많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름에는 날씨가 더웠지만 이상하리 말이 9월 달부터는 햇볕이 나지 않았습니다. 자주 비가 내렸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아마 채소나 다른 배추들이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마트도 가보니까요, 정말 통통하고 실한 배추는 거의 보이지 않아서 이게 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고민을 다하였고, 또 총회장님은 평상시보다 가격이 30% 50%가 더 비싸서 고민이 됩니다 라고까지 하면서 사실 전날까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교회에 배달된 배추가요, 그 어느 때보다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올해도 싱싱한 배추로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서 오늘 점심 때도 드셔보십시오. 정말 맛있는 배추가 김치가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움을 줄 것입니다. 환경오염과 오존층의 파괴는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온도는 급격히 올라가서 여름에는 정말로 직사광선을 피해야 될 정도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가 더워지면서 남극과 북극의 모든 빙하층이 녹아내리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겨울에 큰 추위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추워지면서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는 더 이상 봄과 가을이 거의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상기후로 인하여 그나마 우리는 견딜만 하지만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이만저만 고민이 많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더 지나면요, 고깃값보다 야채값이 훨씬 비싸지는 이상한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김장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까
본문 말씀 가운데 그런 농부 짓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땅이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나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비가 적당히 내리고요, 그리고 직사광선이 뿌려지고 영양분이 공급되면 농사를 지을 때 많은 수확을 열리게 됩니다. 그 어떤 농부도요, 농사를 지으면서 열매의 기대와 소망을 갖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농사들은요, 아무리 고생할지라도 열매 맺는 기쁨으로 인하여 그 고생을 감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밭에 씨가 뿌려지면 열매가 맺혀지시고 그 열매를 통하여 아름다움과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그렇게 열매가 맺혀지도록 점검하고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의 심정으로 주님이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면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농부가 열매를 기대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농사 짓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유를 통하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6장 1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아멘. 오늘 말씀은요, 바로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아,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믿음이 성숙해야 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제목 말씀은요, 성장과 성숙을 추구하는 호산나 교회라는 제목을 붙이려다가 그보다 여러분이 더 직선적으로 더 은혜를 받기 위하여 후진, 절대, 금지, 뒤로 물러서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때로는요, 다른 성경 버전이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그러므로 유치원 수준으로 그리스도를 그리는 데를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멋진 작품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충 설명을 합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유치원에 가게 되었는데 유치원 선생님이 너무 예뻐서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했답니다. 그 선생님은요, ABCD를 가르쳐주면서 노래까지 불러주셨는데 자신도 수백 번 노래를 따라하면서 선생님한테 잘 배우고 그리고 영어 알파벳을 배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10년, 15년이 지났는데 대학생이 되고 교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ABCD 하고 있다면 그 교수님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정신 나갔거나 모자르거나 아니면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유치원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그 지식과 그 역량에 맞춰서 행동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학생이 됐다면, 이제는 박사학위를 받았다면 그 덕목에 맞게 행동하고 표현하고 말하는 것이 올바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 초신자의 마음으로 초신자의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더 믿음이 좋아지기를 원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의 모습을 벗어나서 이제는 성자의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변해가기를 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면 초보의 신앙을 벗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며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타락한 자들은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들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번 믿음을 잃어버리면 영원히 찾을 수 없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종종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잠시 쉬어야 되겠다, 조금 더 지났다가 그때 열심을 다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다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특별히 연말이 다가오면 한 해를 결산하면서 누군가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말하지만, 누군가는 지금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1년은 쉬어야 되겠다, 좀 더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경고하느냐? 한번 멈추는 자는요, 다시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곁을 떠났던 사람은요,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요, 이론적으로는요, 그런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요, 목회를 해보니까요, 그 말이 맞다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이유로 열심을 나오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이요, 믿음을 지켰다가 어떤 일 때문에 시험받아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맞습니까? 아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코로나 시절을 통하여 젊은이들이 30, 40대들이요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돌아왔습니까? 대부분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들지만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교회를 지켰던 그분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성경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기에 한번 주님 곁을 떠나는 자, 다시 돌아오지 못하기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길을 걷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회개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주님을 더 바라봐야 되고,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숙한 신앙이 되고자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는가? 성경은요, 영적인 전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건 영적으로 말하면요, 영적 전쟁 가운데 여러분들 괴롭히는 사탄 마귀가 분명히 있고요, 그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자, 신앙생활 못하고자, 하나님 곁을 떠나고자 그렇게 유혹하고 시험 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요, 여러분들이 강하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은 굳건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보다 더 강한 존재가 있는데 그 강한 존재가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됩니다.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탄과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하면서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보 신앙을 넘어서서 이제는 유치원의 신앙을 넘어서서 내가 성숙한 신앙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걷고 그리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는 바 되고. 한번 빛을 맛보고, 이거는 뭐냐면 초신자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보자의 신앙을 넘어서서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하늘의 은사를 맛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주님 앞에 교회를 정하고 그러나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은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래를 잘 부른다면 나의 은사를 성가대나 찬양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반기고 환영하는 걸 잘한다, 새가족반에 들어가고 그리고 정말 새가족 그릇을 통하여 사람들을 반나주고 교회 빛이 되는 그런 역할, 안내위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운전을 잘하십니까? 교회 운전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덕이 되는 방법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빛을 맛봤다고 그냥 예배드린다고 만족하지 말고 내 은사를 발견하여 그 은사가 하늘의 은사가 되도록 맛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하느냐? 성령에 참여하는 바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방언을 사모하고 그리고 방언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방언하시는 분 있습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아직까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방언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 기도와 열심히 하는 자는요 방언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방언을 사모하며 열심히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주시는 은사여 은혜라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가 성령을 체험했다라고 100% 말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열심을 다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면 나에게 은사와 그리고 나의 보여주는 증거가 있고요 그리고 방언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냥 초신자로서 유치원생처럼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이제 때가 되었다면 이제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간직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을 간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철야 때는요 말씀을 전하면서 좋은 예화거리가 없을까라고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니까 우연치 않게 마다가스카르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재훈 선교사님에 대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철야 때 영상도 보게 되었지만요 이재훈 선교사님은요 의사로서 의료 선교를 20년째 그곳에서 봉사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미지의 땅, 아프리카의 정말 미개한 땅이었던 마다가스카르에 의료 선교를 떠나게 되었고 늘 그곳에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경제로 보면 190여 개 나라 중에 132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못 살고 얼마나 미개한 나라고 가난한 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의사 만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의료시설도 없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에 살지 않고 저 시골이나 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만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여러분 조금만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그리고 진료를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장수시대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그마한 병도요 더 크게 키우지 않고 치료받거나 수술해서 여러분들 장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강검진 받으면서 진단받고요 치료받아서 장수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라는요 자그마한 병도 치료받지 못해서 큰 병이 되고 일찍 죽습니다. 그런 데를 찾아보면요 나이 드신 분이 없습니다. 흰머리가 없습니다. 다 젊은 나이에 죽을 수가 없는 그런 미개한 나라가 마다가스카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분이 20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선교를 하고 복음을 증거할까? 아니, 의사라는 사람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대접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데 그 험난한 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힘들면서 그런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였을까 제가 궁금해 갖고요 이런저런 신문 기사를 읽다 보니까 은혜가 되었고 그 얘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던 분은 아닙니다. 어렸을 때 그냥 무종교였고 아무 종교 없이 지냈던 그 가정 가운데 친구를 통하여 교회 전도를 되었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데 그 어린아이 마음 가운데 꼭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 전도를 하고 나면 그 전도사님이요 책갈피를 줬는데 그 책갈피 안에 성경 구절이 적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자기는 성경 구절 책갈피를 많이 갖고 싶은 마음 가운데 자꾸 전도하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을 전도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나서 중학교 1학년 때 성경 구절을 하나 읽는데 궁금증이 떠올랐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 구절은 무엇이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성경 구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지만요 이분은 성경 구절 읽으면서 궁금증이 떠올랐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왜 나만 믿고 우리 부모님은 교회 다니지 않지? 내가 열심히 믿으면 온 가족이 구원받으면 내 동생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왜 교회 나오지 않지? 내가 권면해도 왜 교회 나오지 않지? 그런 생각 가운데
하나님한테 궁금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왜 부모님도 내 동생도 내 형제도 교회를 안 다닙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다니면 온 가족이 구원받는데, 그런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한테 따지듯이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갑자기 음성이 들렸는데 그런 얘기에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 신앙이 가짜이기 때문에 가족 구원이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열심히 했는데, 전도도 많이 했는데, 성경도 암송했는데 가짜라고 말하니 믿겨지지가 않아서 또 한 번 기도하였을 때, 그런데 자기에게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지, 내가 수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교회를 다녔구나 라는 마음 가운데 진짜가 아니라 가짜 신앙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그분이 얘기하기를 주님 앞에 진짜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요 지금은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제가 성장하고 나면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진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서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죠. 그래서 고려대학교 의과 대학에 합격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회 신앙생활을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방에서 올라오니까 교회를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중에 교회를 어디 갈까 찾는 와중에 초등학교 때 자기를 가르쳤던 전도사님이 저 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겸사겸사 인사를 드릴까 하고 그것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게 되는데 지하철을 타니까 2시간이나 걸리는 거예요. 갔다 올 때 하니까 4시간 걸립니다. 예배는 좋지만, 그 전사님 만나서 좋지만 너무 멀고, 특별히 인턴이나 또 의학 공부를 하다 보면 날밤을 새야 되고, 그래서 잠이 모자랄 텐데 그렇게 멀리 가는 것이 부담이 되어서 한 번만 나가고 그만 다닐 거라고 결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들려왔느냐? 앞으로 아프리카라는 곳에서 선교를 하다 보면 수많은 일을 겪어야 되는데 4시간 투자한 게 아까워서 교회를 못 다닌다? 거리가 멀다고 못 다닌다? 그러면 선교사 자격이 있겠느냐? 그런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멀어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가 없는 거였구나.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살아가면 그 정도도 못하는 거냐? 대한민국이 이렇게 작은데 정말 그런 것도 못하겠느냐? 라고 해서 결심하였고요. 그래서 결혼하고 3명의 자식을 데리고 그 교회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리가 멀어서 신앙생활 못합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분주하고 피곤하다고 신앙생활 못합니까? 그것보다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연약해서 교회 못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정이 있다면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그런 은혜가 있다면요, 저는 더 이상의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잠을 못 자더라도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진짜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 그는 꾸준히 노력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그는 2006년도에 복음을 전하고 또 의료 선교를 위하여 아프리카 땅에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합니다. 그것은 병원을 짓고 나서 사람으로 올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 찾아가는 곳입니다. 오지로 가야 됩니다. 정말 그곳에 가게 되면 정말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냥 조금만 고쳐주고 조금만 약을 먹으면 나아야 되는데 그것이 곪아서 죽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 의료 선교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감사한 일은 무엇이냐? 그가 그렇게 복음을 뿌리고 귀한 일을 감당하자 20살 된 아들이요, 자기도 한국에서 청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의료 선교를 하겠다라고 하며 지금 같이 의료 선교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요, 바로 아버지가 주었던 그 믿음을 자식이 받았고 그 믿음을 진짜로 여겨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이 어쩌면요, 신앙생활을 올바로 했다면, 제대로 했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요? 제가 여러분들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 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잘하는데 자식들은 안 하느냐? 여러분들 올바른 믿음을 안 심어준 결과 아닐까요? 그 선교사님은요, 그에게
물질을 준 거나 뭘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주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고요, 간접적으로 없던 그 아들은요, 아버지처럼 내가 그 미지의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의료 선교를 가겠습니다 라는 고난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요,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멈출 수 없었지만 힘든 과정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산길을 가고요, 흙길을 가다 보니까 그 차가 3번이나 뒤집어져서 죽을 뻔한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성도가 아니라 진짜 성도가 되고자,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넌 가짜였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저는 진짜가 되도록 소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나는 주님 앞에 진짜 성도가 되겠습니다 라는 그의 마음이 그를 뒤로 물러서게 하고 멈춰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정진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진짜 성도로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스스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열심을 다했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가짜였다라고 말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진짜 성도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고, 뒤로 물러섰다가는 자빠지고 넘어져서 하나님 곁을 떠나는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그 믿음 가운데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진짜 성도가 되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간다면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함께 은혜의 길을 걷는 우리 호산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진 절대 금지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앞을 향해 정진합시다. 주님을 더 사랑합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진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주님이 주목하는 호산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